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6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문이 필요한 이유, 오늘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 삶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경기도 철원 쪽인지 부천 일동 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막 그 군 복무를 할 때 처음 휴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 주일학교 이 교사를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 교사인데 휴가를 이제 군대 가서 휴가를 처음 맞이한 거예요. 근데 휴가 나올 때쯤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저 포천 일동 쪽에 지금 기억하면 포천 일동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차도 없었고 지금처럼 교통편이 그렇게 지금보다 나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이제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가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거의 뭐 버스 몇 번 갈아타고 하니까 해가 벌써 지고 뉘엿 지을 때 포천 일동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한 분이 지나가는 같은 또래의 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그 수련회까지 가려면 너무 어두워지니까 산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는데 그때 그 집에 갔는데 그 마을이 다 대문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대문이 없이 그냥 출입담 사이에 출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턴마루에 앉았는데 그 건너편 쪽의 마을에 그 건너편 집이 마당이 문이 없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가 제공받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길을 안내에 따라서 이제 수련회 가서 수련회장에 참석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오히려 이제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 하나님의 예비하심 막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오히려 이제 제가 막 간증하는 기회, 이제 수련회 참석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숙소를 제공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수련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문이 없는 집, 문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그들이 속에서 밥을 먹는지 반찬이 뭔지 다 보이고 다 알아요. 속일 게 없는 거예요. 문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도 없더라고요. 문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도 없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뭐 감출 것도 없이 다 열린 마음으로 한 동네가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도시 생활하다가 그렇게 시골에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문도 없이 지금은 그 동네를 정확히 몰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저희가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양의 울타리에, 양의 우리에 왜 문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문이 필요할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이 문이 있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문이신 이유, 양의 우리의 문이 있어야 될 이유, 한 두 가지를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우리만 만들고 문이 없으면 양도 나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강도나 절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도둑질 하려면은 울타리를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문이 없다면 훨씬 더 자기 양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울타리를 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양들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의 우리에 울타리를 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양의 목자와 절도 그리고 강도와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구분하기 위해서 양의 문은 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여 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지키기 위한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우리가 침범하는 이런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먼저 보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지만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들어갈 때 그들이 꼴을 얻어먹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꼴을 얻어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검색대가 있고 그리고 출입문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여기 북부검찰청에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갈 때 검색대가 있더라고요. 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출입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그 카드를 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신분증을 맡기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이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일 수 있는 방문증을 우리가 목에 걸고 이제 폐용하고 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감리교회에서 그분은 지금 이제 교수 직원 그만두셨지만 감리교회에서 한때 그랬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고 신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자기 양심껏 살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틀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 내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울타리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담장 넘어가서 마치 내가 정말 양의 목자인 것처럼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정말 많다고, 법 없이 살 만큼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많은 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문의 통행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결론 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옹졸하다, 너무 배타성이 크다, 하나님이 좀 포용도 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몇억, 몇십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몇천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1조 클럽 해가지고 조클럽, 조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세계의 몇 프로 부호 안에 들잖아요. 한 세상에 몇 조라는 거예요. 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감이 없죠. 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사할 때 이렇게 보증금으로 2천, 3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천이라는 돈이 막 보면은 뭐 엄청난 뭉치잖아요. 이만한 돈이. 그런데 몇 조, 이거는 우리가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밖에는 없다.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정말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또는 공항에 들어갈 때 검색대가 있고 막 가방도 열어보고 그 속에서 뭐가 우리가 불순한 게 없는지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보면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와라 할 때 그때서야 이제 꼴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양이 막 그 울타리 안에서 막 귀찮다고 너무 좁다고 불평하면서 막 땅 밑으로 막 저번에 늑대가 나온 것처럼 땅을 파가지고 그 담 밑으로 막 나올 때 그 늑대가 어떻게 했어요? 늑구라고 하는 늑대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호요시켰나요? 생고생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바짝 말랐잖아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와라,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나올 때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울타리가 좁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울타리 사이에 내가 삐집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고생인 거죠. 여러분, 양의 문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라 할 때 있어야 돼요. 머물라 할 때 머물러야 돼요. 나올 수 있어도
예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의 역할이죠. 양의 문이 있음을 통해서 쉴 때가 있고 머물 때가 있고 내가 이동할 때가 있고 먹으러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은 결국 하나님의 그때, 예수님의 그때 내가 머물러야 될 때인지 가야 할 때인지 양은 모르거든요. 양은 이 듣는 거는 좀 발달했지만 이 눈이 나빠요.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양은 어떻게 묘사할 때 각기 제갈 길로 갔다. 그만큼 이 독자적인 이 개인 행동을 참 많이 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양들을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의 우리 안에 가두는 거죠. 자유가 속박됐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것보다 내가 늑대에게 잡히더라도 들짐승에게 잡히더라도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사단에 사로잡히고 귀신을 들린 자가 되고 세상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해서 이제 나와도 된다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만 되면 부르시잖아요. 흩어졌던 세상 속에 흩어졌던 삶의 자리에 흩어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그 양의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꼴을 양식에 영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배불리 채우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세상 가운데서 보내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매주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양을 불러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있던 우리를 양의 우리에 부르시죠. 이게 교회예요. 회중 예배.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우리 육적인 양식을 주시죠. 건강함과 마음의 위로와 때로는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힘을 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시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흩어져서 이제 방목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양의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안에 우리를 막 부르셔서 함께 예배자로 두셨는가?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은 풀어졌다가 또 모았다가 또 풀어졌다가 모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양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또한 교회의 문이 되신 분이시죠. 그분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어야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문을 우리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뒷문으로 들어와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문을 통과한 자들인가? 예수라고 하는 양의 문을 우리는 정말 통과한 자들인가?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인가? 아니면 뒷문으로 들어왔는가? 뒷문이 열려 있어서 나는 뒷문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출입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모든 분들, 그런 모든 많은 분들의 이런 출입,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를 살다 보면 많은 분들, 기회로 보이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그런 문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을 출입하는 분명한 이유, 예수가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양의 문이 되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온 이유가 뭐라고 하겠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새로운 생명. 이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더 풍성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저는 강도 만나고 병원에 도착해서 사실은 이제 문을 열고 강도가 갔는지 확인하는 중에 쓰러졌어요. 이제 그 집에서 쓰러진 거죠. 병원에서 제가 응급조치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쓰러졌지만 나중에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살아나고 이게 막 그 마취하고 막 머리를 꼬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에는 이게 굉장히 몽환적인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아마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하늘이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햇빛이 달라요. 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새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 생명, 이것이 우리의 이 생명이죠. 이제 이전 것, 내가 막 그전에 생명이 있을 때 추구했던 것들은 내가 죽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죽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 없구나.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옛날에 있었던 생명을 가지고 집착했던 것들이 내가 죽음을 통과해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 옛날에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쫓아간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자들이죠. 오늘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내가 구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르죠. 안목이 바뀌었으니까 볼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옛 생명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문이 되신 이유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새 속의 물길이 들어올 때 막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친히 막아주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초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마음껏 이 속에서 뛰놀고 성령과 함께 너희가 거하며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문에 예수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